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한 대로 성령의 특별하신 기적에 의해서 출생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출생하셨던 사실은 그의 출생의 방식이 특별했다, 초자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할 뿐더러 그분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을 때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출생 방식의 특별성은 나신 일이 초자연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분이 인성을 가졌을 때 그가 죄가 없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겪으시되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죄의 유혹과 또 시달림을 받으셔서 갈등을 겪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충만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인성을 가지신 만큼 연약하여 그도 또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성경적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은 곧 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마음을 가질 때 시험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마음 없이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을 때 죄는 없다는 말이 우리의 성정으로는 얼른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미약하지만 때론 성령에 충만하여 죄의 유혹의 역사를 아니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걸 알아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심리적이며 영적이며 행동적인 위기가 무엇인지를 직감합니다. 직감하지만 그것에 합하여 마음에 원하여 말과 행동으로 나가지 않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의 기회는 왔으나 시험을 이겼다라는 말로서 죄를 이긴 우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완전하고 더 크게 충만하며 그것이 완성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연약하나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렴풋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인생은 참 짧으셨습니다. 몇 년간 사셨습니까? 33. 그러니까 우리 조기용 집사님 나이 절반쯤 가까이 되려는 나이에 사셨어요. 2배의 나이를 사셨는데 그 거룩과 성화의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며 우리는 다 미약합니다. 세월이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생애는 사뭇 궁금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가 출생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기 12살 때의 얘기가 잠깐 나오고 그리고는 아무 얘기 없이 갑자기 천국이 딱 왔다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공생의 사역부터 나오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30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같으신 거예요.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 몇 살로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대개 16, 17의 의견이 많이 모아집니다. 생식의 능력이 강하고 아주 장인한 청년의 기계를 가질 만한 듬듬한 이렇게 17살이면 청년인가요? 청소년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만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물론 어떤 분은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공생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담 30세였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론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나이를 빗대어 아담도 30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론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 아담은 첫째 아담. 그러니까 둘째 아담의 본격 시작은 30세. 그러니까 아담도 30세. 이렇게 이제 신학적 이론을 갖다 붙여서 30세로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죠. 저는 그보다는 더 젊은 나이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꼭 30세에 이 땅에 탁 오신 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은 어린아이 모습을 알지만 그 중간에 속한 어떤 생애 기록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아기로 태어나셔서 계속 자란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고 살이 붙고 뼈가 커지듯이 그런 과정을 다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표현된 내용은 철저히 육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상태만 말씀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니 어리석게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충만하니 늘 보호하심과 또 그가 남달리 특별한 영적 특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을 아이로 받아서 키웠던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님의 성장기에 부모로서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일 좋았겠다, 이 부담스러웠겠다.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자식이라도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식을 보면요, 그 앞에 편치가 않습니다. 부모가. 아니, 녀석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언제 기도하십니까? 부모님께 물어보면 야, 그런 거 묻지 마라. 야. 혹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네가 읽으면 됐지 왜 나한테 꼭 그렇게 묻냐. 그리고 이제 모든 씀씀이나 생활 정돈이 지극 경건하면 부모에게 뭐가 도전이 되어집니다. 승리로 인해서 차상도 교훈이 많은 도전을 받죠.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항상 범상치 않다, 이런 인상을 주고 살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한 대목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은 딱 한 사건만 얘기해 주는데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12살 때 절기의 관례를 따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12살의 아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됐습니다. 이때 12살이면 우리의 누구가 종혁이 나이쯤 될까요? 종혁이 몇 살인가? 13살. 근데 우리나라 13살이고 진짜 12살일 거야. 그렇지? 딱 조만한 나이입니다. 조만한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조만한 나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다가 하루길 간 뒤에 보니까 없어서, 그래서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찾는데 무려 사흘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물론 거기 제일 큰 도시긴 했지만 지금처럼 서울처럼 큰 것도 아니고 수원처럼 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흘간이나 찾았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결국 찾았는데 성전 가봤더니 선생님들이 두루 있는 말이야. 목사님과 신학자 두루 있는 곳에 더 앉아서 그들에게 묻고 듣고 답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묻고 답하는 과정에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지혜가 너무 놀라웠다. 예수님이 답하시는 그 지혜가 너무 놀라웠다. 선생님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12살에 맞는 지식의 양을 가졌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12살에 그때 로마에는 누가 황제이며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는 어떻게 되며 그래서 소시 로마와 변방에 있는 어떤 족속과의 싸움은 전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식의 농사 짓는 법 이런 걸 아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지식은 유한한 인성에 따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영적인 지혜의 부요함은 그 모든 것을 통찰해 가시는 수준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아시는 겁니다. 서로 가령 예컨대 10계명 따지면 하나 우상 숭배하지 마라 2계명 그 뜻이 무엇이니 그냥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 듣고 그건 아니고 이건 맞고 영적 통찰로 인한 선명한 지혜는 죄성으로 인해서 가리우고 덮고 판단하고 가지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나 정확한 것이죠. 그런 지혜로움에 다 놀랐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야 어째 너 여기 있느냐. 네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너를 찾는 줄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말이죠. 도대체 12살 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뜻이 무엇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더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자기 정체성을 12살 때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12살인데도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 살아가는 지식에 제한이 있었지만 자신이 보내심을 받고 어떻게 완자해야 하는 같은 자기의 그런 정체성은 어릴 때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12살 된 아이고 영적으로 비범하다 할지라도 그 말뜻이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아버지요 내가 그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나중에 주님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의식을 12살 된 예수님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겠죠. 그 뜻을 헤아릴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십니다.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공생의 때까지 자신의 사역과 드러냄은 미루고 다시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해서 부모의 뜻을 받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시다라는 말 표현 속에서 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범생이었을 것입니다. 반듯하고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할까 싶은 특별성이 있는 아이로 컸을 겁니다. 적어도 엄마 몰래 선반에 있는 떡을 훔쳐먹고 혼자 홀랑 먹어버리거나 아빠의 전대를 열어서 돈을 훔쳐가서 뭘 사먹거나 또는 뭐 공부를 했더니 가서 아이스크림 장사나 해서 그냥 그 아이스크림 파는 돈 갖고 그게 뭐니까 이게 떡 그게 뭐야 그저 뭐죠 그 옛날에 하얀 거 그 달고나 해먹고 떡볶이 이런 거 그냥 여러분 모르죠. 그 목사님 어릴 때 다 했어. 그거 하다가 엄마한테 들키고 야단 맞고 녹은 거 아이스크림 옆에 있는 학교에 여자친구 있길래 싹 하나 줬더니 걔가 고마워하지 않고 녹은 거 줬구나 핀잔 먹어서 화가 났던 이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되게 속상했어요 그때. 기껏 줬는데 녹았다. 녹은 거니까 주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남은 정석고 줬는데 그거 다 내 재산인데. 적어도 그런 일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 뭐라냐면 예수님은 지혜도 잘하고 키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사랑스러운 분이었고 이거는 사람이 볼 때도 매우 사랑스러웠다. 누가복음의 2장 맨 마지막 50절에 그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52절에 그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성장기의 이야기가 많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도전도 주고 특히 청소년이나 아이들에게 너 예수님이 이럴 때 이랬다 네 나이 때 청소년들에게 너 니네 이랬다 너 이럴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없죠. 왜 없을까요? 왜 성경에 예수님의 성장기에는 기록이 없을까요? 그 질문 앞엔 대답이 이겁니다. 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거 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답이에요. 그럼 우리 대답 뭡니까? 뭐 있으면 좋잖아? 그러면 대답 또 질문이 뭐죠? 왜 좋은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뭐냐면 호기심의 만족이죠. 그럼 내가 이렇게 물은 거죠. 베드로의 성장기 있어? 없잖아요. 바울의 성장기는 없어요. 요한의 성장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다 어떻죠? 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쓰신 일과 관련된 메시지에 관련된 일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 얘기 있지만 사실 성장기 얘기가 자세히는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은혜 받아 어릴 때 성전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어린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얘기는 있지만 그러나 청소년기 거쳐온 사무엘 얘기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태생과 12살 때 잠깐 한 대목을 보여주고 공생으로 넘어가는 기간은 그 예수님의 성장기 전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때가 참에 이루신 구속사적 사역과 관련하여 알아야 될 아무런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고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왜 해야 될까요? 이런 설명을 왜 교리문답은 써놓고 우리에게 알게끔 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답변하게 만듭니까? 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본 것처럼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갑자기 나머지 생은 다 생략한 채 죽음의 이야기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까닭은 아이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속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관련되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된 겁니다. 이런 답변을 준비시킵니다. 이 답변의 준비가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 준비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록되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쓸데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인도로 간 예수라는 책도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기록이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어디 간 줄 아냐? 인도에 가셨다. 인도에 가서 뭐 하셨는데? 석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불법의 교훈을 받아와서 그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천국에 왔다. 가난한 자 심령이 뭐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신 것이다. 이거 다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불경에 나온 얘기다. 이런 식의 억측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마귀적이며 왜곡된 억측을 끌어당겨 그리하여 어떻습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예뿐 아니라 예수님 성장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본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신데 인성은 우리에게 그냥 비춰 보였을 뿐 실제로는 사람이 안 됐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런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충분히 사람이 되셨는데 기록이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알려졌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인 것처럼 비쳤을 뿐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게 아니다. 잘못된 신학에 대한 뭡니까? 준비, 대비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리문답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왜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건너뛰었습니까? 라는 것에 질문을 하게 하고 답변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잘못된 모든 복음의 해방주 요소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걸 배우는 어린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인도로 간 뭡니까? 예수 등을 허이 이거 아닌데 집어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이신데. 신앙을 지켜간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56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단순히 죽으셨다는 한마디의 말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아래 권을 받으셨다고 해서 빌라도의 이름을 덧붙입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예영이 사도신경 외울 수 있어? 시온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하진이도 사도신경 알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가는 거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건너뛰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아니 그냥 고난 받으셨다는 말만 해도 되는데 고난 받으 십자가에 죽으셨다도 되는데 왜 굳이 빌라도 이름을 덧붙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불필요한 질문 아닙니까? 저는 이런 질문 어릴 때 학생 때 받으면 아주 싫어했어요. 아니 사도신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돼 있는 거지 뭐 거기에 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왜 붙였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란 말이에요. 그냥 원래 있잖아. 이게 전 대답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물어보냔 말이에요. 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이 되고 난 뒤로는 물어봅니다. 왜 붙였지? 이렇게 붙였을까?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작성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대. 한 분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말을 썼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명백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시는 고난의 과정에 누구의 권세 아래 눌려서 그걸 당하십니까?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뿐이니까 굳이 고난 주니가 본디오 빌라도인지 빌라도 본디오인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굳이 그 이름이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틀림없이 고난 받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신앙과 관계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에 자기도 한 점을 찍어 가시면서 인생을 사셨고 실제로 고난 받았으니 이 일은 신화가 아니요 역사요. 역사요.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역사 신학에 대한 뚜렷한 강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길은 역사 속에 실제로 구주께서 성자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어진 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공식을 개념적 정리로 딱 주신 다음에 너가 이걸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물을 술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네가 우리 집에서 7년은 일을 해야 내가 알려주겠다. 7년 일한 뒤에 선생님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럼 말해라. 수리 마수리 물이 술되라 꽝 해봐라.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그때 진짜 물이 술 되는 거예요. 자, 주문을 외웠더니 물이 술 돼요. 자, 그건 무슨 거죠?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말, 그 말 자체의 명제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명제를 주공중을 거리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명제적 이해나 고백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명제가 설명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데, 실체는 역사적 실체예요. 실제 주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실제로 죽으시는 그 일을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실제 이루셨기 때문에, 실제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관념과 신화나 어떤 추상적 진리로 인한 구원이 아니고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고난 받으사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 55문에 왜 덧붙였습니까? 물어볼 때 답이 뭐라 되어 있죠? 역사적인 신앙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답. 두 번째 답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또한 정죄와 관련된 신학적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붙은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본데블에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신학적으로 그의 죽음이 정죄받아 죽은 것입니다를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받았는데 죽는 건 애꿎게 죽은 거예요. 시달리다 보니까 괴로우셔서 그냥 죽으셨어.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듣는 말 들어보니까 정답! 뭐야 이때? 예수가 죽었습니다. 아니 왜? 아니 죽일 의도 없었는데 왜 죽었나? 저는 안 됐구만. 좀 더 사람이 너무 약했어. 이제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다른 해코지 않은 유대인들이 죽음 살해당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 때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죽음이 왜 죽었으며 무엇을 위한 죽음인가를 설명하기엔 중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로 정죄받아 죽었다는 이 사실이 예언적으로 성취되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정죄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고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무고한 죄 알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죄 있는 자로 정하여 그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어지죠.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이 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죄받지 않고 그냥 죽으셨다 하면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심판의 정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57문에서 좀 더 분명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교사는 묻고 학생이 가르쳐줘요. 이 요리문답 보니까 재밌죠? 그렇죠? 학생이 묻고 교사가 답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고 저는 지금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좀 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설명하시려니까요. 그걸 읽으셔야죠. 그가 죽으신 것은 뭐가 됐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치르기 위한 것입니다. 자, 형벌 대속이구나. 대속 형벌이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리속죄의 형벌의 의미를 갖는 것이구나. 그걸 첫 번째 기록하세요. 대리속죄 형벌을 치르기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의인이 죽는 숭고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우리도 그처럼 숭고한 죽음 죽자 이렇게 보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모범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대리속죄 형벌입니다. 또한 그 다음 문장 읽어보면 그리하여 우리를 형벌에서 벗어내셨습니다. 대리속죄 형벌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미칩니까? 우리가 형벌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보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면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면을 받아야 형벌을 받지 않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고자 하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받는 분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 법정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는 그 일을 우리에게 성취하셨음을 보이고자 하심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심판자 앞에 죄 없으시나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의한 저주의 심판은 우리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 받을 저주의 심판을 대신 이루시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식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정죄를 받으셔야 됐고요. 그리고 그리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받도록 명령이 떨어지는 과정을 겪으셔야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돼 있죠. 그때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 그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세상의 심판자 앞에서 징벌을 받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누군가로부터 불법한 자의 손을 빌어 죽음을 명받는 그 정죄의 심판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율법의 행위에 어떤 것 행치 않아 저주받을 이유가 없을 불구하고 다시 무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아나가는 일을 거쳐가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빌라도의 정죄를 받아 그것은 곧 하늘의 심판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신 것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된 자라 하였으니 결국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아라 라는 명령은 그가 바로 저주받은 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임을 드러내주는 일이고 그 일을 빌라도가 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죽으셨다라는 말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고백들은 단순하게 되어 있고 사실의 나열 같지만 그 말 표현 하나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냥 고난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는 말을 덧붙인 역사적 사실과 관계된 이유요 신학적 이유들을 마음에 두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성장기의 생애 기록이 없는 까닭도 잘 이해를 해 두셔서 혼탁한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잘 지켜고 신학적 안전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